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 어느 곳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도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도 구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땅의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에는 하늘의 복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희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한데 별같이 비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긴 있는데 아주 희미하게.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볼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복은 희미합니다. 신약에서 땅에 신약에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설명한 구절들 가운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히브리서 11장 보면 구약의 사람들의 40명 구약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할 때 뭐라냐면요. 13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찬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 데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자, 13, 4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막기도 애라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장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으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인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폭울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희미하게 구약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랬죠. 근데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고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에 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히브리서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믿음이, 그들은 땅에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다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여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심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세 군데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도서 1장에 아브라함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했죠. 그 말씀 읽었고,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환영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구약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란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베드로전서를 얘기하니까 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어제 이강신 목사님하고 같이 왔을 때 왔습니다. 같이 이제 안동에 한 번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악질 왕이 누구냐 이랬어요. 대답은 안 해요. 뭔 대답을 해야 돼? 구약의 가장 악질 왕이.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다. 왜 솔로몬이 악질 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그냥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데려올 때 그 신당을 다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성전 앞에다가 불당을 지은 거예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의 모든 신당을 앞에 다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앞에다 불당을 짓고 모슬렘 사원을 짓고 뭐 성황당 짓고 삼신 할매 상 넣고 그걸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땅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눈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을요 억지로 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 땅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의 복에 마음 안 뺏기고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가. 권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인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당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약화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왕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동시장이 아니고 이 용산 정도 지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은 안동시보다 더 적어요. 이게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왔어요. 예루살렘 국가가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너덜너덜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못 깨달으면요 평생 방황하다 끝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셔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억지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산다면요 썩어짐에 종로하다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세상 복을 주니까 믿음의 유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냐, 한대 복을 바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아침에 진실하게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통합니다. 요즘 애들 무서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에 비해서 지금 환경이 더 좋아질 때 믿음이 자랐냐?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났던 제가 이제 어제 책을 보내줬어요. 가실 때 여러분 이 책 하나씩 가져가세요. 인생 대박의 비결 있는 책이 근데 내가 일부러 100권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그분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일이요 기복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말해야 되는데 세상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가장 마음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뭐냐? 왜 필요하냐? 어제 여강시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족하니까 그 통로가 그 도구로 물질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한 물질.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명예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이강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어요. 1시간. 그분은 만나면 항상 예배드려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막 전살도 막 돌더라고요.
좋을 때마다 내가 아멘 좀 깨닫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기도하세요. 예수 믿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개척할 때보다 우리 성도 형편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믿음은 더 자랐나요? 저는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사실. 그 교회 건축하고 나서 제가 더 믿음이 뜨거웠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뭘 해도 열심히.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이 안동에서 큰 식당을 서울서울 했다든가 뭐 큰 식당 하다가 왔는데 여기 요 가까이서 식당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고기 질이,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와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은 좀 허술한데 이분이 이제 망해가 온 거예요. 망해가지고 왔는데 일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막 하는데 그 자기가 큰 돈을, 근데 지금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이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도나기 직전. 네,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나 이 하신 일이 주님 영광을 나타낼 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무조건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요, 무속입니다. 물질을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1등 공신입니다.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세상 지향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우리 살아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은요, 마치 노인과 바다에 그 해밍웨이가 그 큰 뭡니까 물고기 다랭입니까? 큰 물고기 잡아가지고요 깃보로 돌아오는데 그 물고기를 전부 그 고기들이 와서,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에 실지 못하니까요, 고기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 다 뜯어먹어요. 그 나중에 뼈만 싣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해밍웨이는 자살로 죽었지만 이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노인과 바다란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육신에서 사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안 가져도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가난도 각오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낮추셔서 우리의 가정을 높여주시는 영적인 축복, 물질로 낮추셔서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건강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높여주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육이 잘된 데에서 영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1계명 여지없이 박살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가장, 그러나 말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자기가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수고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것을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빈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베드로가 채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웠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얘기지만 가장 복을 많이 줬는데, 여러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셨다. 지금 그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나요? 옛날 배진기 목사님이 신앙계 기자로 있을 때, 신앙계 옛날에 그 판을 많이 할 때, 신앙계 기자로 있을 때 그 간증한 사람을 재방문해 왔더니요, 다 믿음에서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 하나님 이런 복 주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복받은 간증 끝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섰다는 간증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교회가 땅으로 바라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목회를 하면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뭔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위해 열심히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못되면 안 돼요. 잘 돼야 돼. 그러나 그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믿음의 속도가 더 빨리 가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속도가,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선곡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교회에서 할 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돈도 더 많아지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셔요. 왜?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목적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뀌도 해가 바뀌는 거. 아침에 떴다가 다시 지고, 세상이요 아무리 살기 좋은 거, 여러분 뭐가 살기 좋아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정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 인심도 추악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은요, 세상을 가지면 더 각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 하지 말고요, 열심히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